할렐루야.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리.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우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51절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큰 행사를 치르셨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이런 축제를 하신 거죠. 5천 명을 먹이시는 집회를, 대성회를 잘 치루어내셨어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신의 세계의 축제였죠. 이 집회는. 오늘 우리가 양식을 얻으려면 논밭을 갈고 좋은 씨앗을 두었다가 뿌려서 때가 되어서 정말 물 주고 비바람 겪은 후에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한 후에 우리가 양식을 얻어서 뭐 이렇게 빵도 해 먹고 떡도 해 먹을 수 있는 거지. 오늘 빵 한 쪼가리를 가지고 오늘 물고기 한 마리를 가지고 그걸 무슨 연출을 해가지고 마술 부리듯이 해서 양식을 만들어내는 일은 지구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죠. 지구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던 그 일을 오늘 예수님이 하셔서 집회에 참석해서 굶주리고 배고팠던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이제 배부르게 먹고 또 10여 광주리 이상이 막 남아 돌아가는 잘 챙겨두라 거두어 드리라 말씀하시는 남은 광주리가 가득하게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이제 기적을 행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성경의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별로 감동도 없고 흥분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전설 같아. 그냥 이제는 내가 그 정도는 다 알아. 나도 그 정도는 아는 이제 예, 그리스도인이야, 기독교인이야, 교인이고 성도야. 이렇게
그래, 그거 성경 몇 장 몇 절에 어디 나와. 그냥 그 정도죠, 그 정도. 오늘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그래요. 오늘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박학다식하고 뭐 교수나 강연을 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정도는 되면 불교인이든 뭐 유교인이든 뭐 잡스러운 어떤 그런 종교인들도 또 일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언론가들도 요 정도 상식들은 다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요, 얘기를. 어디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냥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누리려고 그 기적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끌어내라고 한번 해보라고 시도하게 하는 그런 권면들은 많지가 않죠, 사실은. 적용하지 않죠. 오늘 우리 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보아야 될 게 그런 거죠. 오늘 여기 바람이 그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런 행사를 겪고 나서도 그분은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 수고한 가운데서도 45절에 보니까 어,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전절에 5천 명 먹인 행사 끝나고 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얼른 얼른 자 얼른 얼른 고생했으니까 이제 각자 위치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너무 수고했다 남아서 다 뒷정리까지 하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다 뒷정리하고 이제 배를 태워서는 옆에 해변이 있었나 보죠. 배를 다 태워서 벳세다로 다 가게 하는 거예요. 다 보내고 46절에 무리를 그렇게 다 챙겨서 작별하신 후에 보내시고 작별한 후에 그분이 하는 일은 이제 침대에 가서 벌렁 드러눠서 누워서 아, 큰일 한번 치렀네.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마무리가 되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큰 일들을 치르고 나면 우리는 아 진짜 잘 마쳤네 기지개 펴고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고 추스리는 시간들을 갖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러 그렇게 제자들 다 챙겨 놓으신 후에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 그래서 거기서 해가 져서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이제 산에 계시는 거죠, 지금. 바람이 거슬러지는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가서 떠나가는 배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배가 바다 중간에, 호수 중간에 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거다, 이 말이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면 이제 늦은 시간인데 배는 노를 저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힘써서 노젓는 바람 부는 바다로 이제 들어서신 거죠. 들어서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기절초풍하시는 거죠. 뭐 유령이냐?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온다고? 저거 사람이냐? 유령이냐? 귀신이냐? 물귀신이냐? 막 그런 거죠. 그들이 예수를 보고 다 놀랐어요. 다 놀랐어요.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해라. 나잖아. 내가 누구냐? 나잖아. 나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계신다. 한번
예수님이 우리 만나 주셨으니까 그냥 이제 알아서 너희들끼리 살아. 나랑 큰 행사 한번 치렀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 기도하러 산 위로 가셔서도 그 배가 벳세다를 향해서 가는 배를 제자들이 탄 배를 계속 바라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잊지 않고 제자들의 상황을 바라보는 거.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한 번 믿고 어느 교회를 하나 선택했어. 이제 됐네. 그 교회 하나 정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들 하겠지.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오늘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오늘 벳세다를 향한 항해의 시작일 수 있어요. 시작. 벳세다를 향한 항해의 시작이다. 우리 이 신앙은. 어떤 교회 하나 정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소속이 돼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라. 이렇게 하고 주님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도구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항해를 항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시다가 오늘 바람이 불 때 그분은 기꺼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서 오늘 우리가 잠시 잊었고 닥친 바람을 이기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을 오늘 그분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이라.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오실 수 있을까? 오늘 우리들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보고나 있나 알기나 하시나 도대체. 천국에 가신 후에는 어느 천국 구석에 한쪽 모퉁이에서 아니면 하나님 품 안에서 그냥 어리광이나 부리고 계시는지 나한테 신앙생활 하라고 믿음 주시고 나서는 한 번도 뒤돌아보는 일이 없고 돌아보는 일이 없는 분 아니나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이런 논리적인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을 알기는 해요. 알기는 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이런 밴드나 뭐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들어가 보면 많은 성경 구절 올려주고 좋은 성경 구절 올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들만 있는 방에다가 목사님들만 모인 방에다가 계속 성경 구절을 끝도 없이 올려주면서 잘하라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너무 어지간히 못하니까 그렇게 올려줄 수 있지만 그냥 날마다 수시로 때도 없이 그냥 밤이든 새벽이든 잠이 드는데도 계속 성경 구절을 올려주시는 이런 열심당원 같으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초청이 돼서 들어와도 계속 그런 부분들. 거기에 그 밴드나 줌의 목적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어떤 성구나 이런 거를 계속 올려주면 진행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도 없이 올리는 그걸 뭐 10문장, 20문장씩 쉴 새 없이 올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절제를 부탁합니다. 여기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계속 올리고 무슨 그림을 올리고 그러면 이것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제해 주세요. 그래도 끝도 없이 올려.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걸 잘 눈치채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있다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꾸준히 이렇게 암송하고 올리고 그것으로 은혜를 사모합시다라고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풍랑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딱 봉착이 되면 그게 하나의 그냥 슬로건에 불과하고 능력으로 적용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까지 하면서도 열심을 냈던 그 사람들도 본인이 어떤 문제에 딱 봉착하면 그 말씀을 갖고 적용을 하지 않는다. 적용을 못해.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막 물결이 거스르고 노를 아무리 저어도 전진이 되지 않고 이제 뒤집힐 정도가 돼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는 순간에 풍랑이 바람이 그치다. 네? 오늘 예수님이 배에 오르기만 했는데도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들이 이런 상황을 오늘 우리들이 현실적인 감각으로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늘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바람이 거스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자들이라도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요. 있을 때 예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늘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본 적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시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성경 구절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을 거는 어떤 시도를 늘 하세요. 그분은.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건너갔는데 빠져 죽는지 안 죽는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죠. 우리는 그냥 신이니까 하겠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인자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사람으로 오셨고 그가 어려서 동네에서 물놀이 할 때 물 위로 걸어 다녔다는 기록이 없어요. 음? 근데 오늘 그 제자들의 위기 속에서 그분은 시도하시는 거죠. 오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 그는 시도하시는 거죠. 오직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시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죠. 내 아들이 무모하게 시도를 했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죠. 물 위로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 물 위로 건너 오시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분이 배에 오르는 순간에 바람이 그치는 것 때문에 더 놀래버리는. 오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는 말이 있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되고 오늘 신앙은요. 먼저 믿었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 믿었다고 제대로 된 신앙이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이상한 이게 신앙생활 먼저 해도 정말 제가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양해하시고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꼴값을 떨고 마귀짓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응? 자기가 하나님처럼 해. 자기에게 조금만 어떤 공격이 가해지거나 서운함이 있으면 이건 마귀 새끼도 안 하는 짓들을 하고 돌아다니고 응? 음해를 하고 독설을 퍼붓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응? 정말 뒷담을 얼마나 하고 돌아다니고 못된 짓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신앙생활 해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 것들이. 그래갖고 남의 교회를 막 험담하고
막 목사를 막 그냥 음해하고 그렇게 절친의 상황으로 있었던 사람들끼리도 막 응? 이간질을 시켜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일들이 겪게 되거나 그러면 같이 맞대응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음해하고 모함하고 다닐 때는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함부로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다니면 정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조심해라. 그렇게 사람들을 독설을 퍼붓고 음해하고 욕설하고 응?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보면 큰일 당할 수 있다. 정중하게 권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특히 교회들이 저도 교회가 목회자에 대해서 날마다 길에다 몰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노민이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도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쓰레기를 갖다 남의 동네에다 버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마디 해도 되는데 그래요? 제가 가서 알아볼게요. 그래요? 알아볼게요. 계속 이렇게만 대우를 하던 분이 계셨어요. 어? 그래서 제가 아니 쓰레기를 내가 왜 남의 길에다 갖다 버리냐. 응? 아,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 막 욕하더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 제가 가서 확인해 본다 그랬어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까. 내가 버렸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같이 하고 어? 그랬던 성도가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음해를 할 때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닐 것이다. 아니다. 그런 소리를 들은 적도 없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그 증거를 보여달라. 어디다 버렸는지 물어보고 따져주고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 그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성도도 목사를 모르고 있는데 당연히 또 더 음해는 심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하여튼 오늘 우리는 악다구니를 쓰고 같이 욕하는 사람들하고 싸울 건 아니지만 정중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위기에 부딪히거나 어떤 공격을 받고 그러면 당황해져 가지고 믿음이고 뭐고 다 버려요. 다 버리고는 그냥 사람들 속에서 휩쓸려서 그들이 하는 방법 이상의 어떤 생각을 못하고 휘둘려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지 그렇게 유창하게 말씀을 떠들고 다니고 했던 사람도 상황에 어떤 이런 긴박한 상황에 봉착이 되고 나면 사소한 일 속에서도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만다. 이제 그럼 오늘 51절에 배에 올라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나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어요.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하고 잠시 잠깐만 해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던 제자들이에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쪽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던 그 같이 떼서 나누어 주던 제자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아주 세속화되고 마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뭐 유령인가 뭐 별소리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위기에 닥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들인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인가 신의 기적을 경험한 자인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리고는 벌벌 떨고 있을 뿐이고
휩쓸려서 아우성 치는 거죠. 아우성 치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를 젓는 데만 최선을 다할 뿐이죠.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아주 절박했을 때, 저를 목사를 찾아오고 교회를 찾아왔을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그걸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돈이 제가 한 당장 몇 억이 필요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일이에요. 한 푼도 없는 사람한테 몇 억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저런 얘기를 제가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 같지 않게 30일 정도 교회에 계속 머무르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일주일만이라도 뭐 한 끼라도 금식이 중요한 건 아닌데 결단을 하기 위해서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물질의 문제는 3억이든 30억이든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 또 우리 성도 가운데도 경험한 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면서도 권면하면서도 이 도른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돈이 있으면 차라리 주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가슴에서는 막 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되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진짜. 그런데 오늘 승리의 비결을 제가 그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하게 이렇게 하라는 감동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것을 강력하게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칫하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잘못된 감동인가? 그런데 주시는 순간에 그걸 강력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는 더 강력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붙들고 권면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오늘 그랬을 때 그걸 경험하고 누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간증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년이 채 지나가지 않아서 그런 일보다도 아주 약한 일이 생겼는데도 벌벌 떨고 있어요. 옛날에 하던 스타일로 돌아가. 이제 그 정도까지 간절하지 않아.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이제 내가 좀 버틸 힘들이 생겼어. 그러면 버틸 힘으로 가요. 버틸 힘으로. 내가 아직은 노를 절 수 있어. 그까짓 거 바람, 응? 초속 50km까지는 내가 이 풍랑 이기고 갈 수 있어. 아직은 내 팔다리에 근력이 안 떨어졌거든. 오늘 바로 이렇게 오늘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기도로 기적이 일어났으면 오늘 우리가 두 번은 기적이 있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겸손한 건가. 하여튼 오늘 처음 믿은 믿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온 지방으로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 평안한 상태를 유지시켜 놓고는 그분은 이제 배에서 다 평안하게 내리게 하고는 뭐 자기의 공적을 얘기하거나 하지 않아요. 이제 또 두루 돌아다니면서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응? 병 고치고 천국의 비밀을 두 번 다시 잊지 말아라. 어떤 위기가 닥쳐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나를 한번 믿으면 끝까지 의지하고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이제 그거죠. 그래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적, 이적,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듣고 특히 병든 사람들은 침상채로 그냥 통째로 들고 저작거리의 시내에다가 그냥 병자를 어느 타운이나 어느 빌리지에서나 병자를 시장에 두고 그냥 시장에다 두고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침상에 옷자락이라도 스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옷자락이라도 스치고 혹시라도 손을 대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지 아예 시장 바닥에다 쭉 갖다 널어놔 버려요. 오늘 손을 대시고 옷이라도 한번 스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했을 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치유가 됐다 이 말이죠.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바람이는 오늘 바다 가운데 혹시라도 계시면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주님은 보고 계시고 주님은 물 위라도 쫓아오셔서 잠잠하게 오늘 우리의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잊지 말라 이거죠. 그 믿음을. 그걸 구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찾아와서 해결해 주셨다면 구하는 자들, 침상채로 우리가 내놓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예외 없이 손 안 대고 간 분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침상채로 다 들어서 오늘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목, 우리 삶 속에 내어놓으시면 엎드려 있던 침상에서 오늘 우리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옷자락만, 주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치유되는 기적을 회복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바람이 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품에 예수님의 손을 강력하게 잡고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려고 하는 간절함이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풍파가 있을지라도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에서 우리 주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오늘 우리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